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속회원가 2월 11일 속회원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원가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갔어야 되고 또 그들은 회개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이고 또 갈릴리 호시를 중심으로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그리고 막달라 이런 여러 마을들이 디베료 이런 마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고요. 벳세다는 유명하죠.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고향이고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즉 벳세다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또는 가버나움, 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주로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그 도시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시의 전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만 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 있는 여러 마을, 고을에서 이런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납달리 땅과 스볼론 땅, 바로 이제 갈릴리에 있는 지파들이죠. 그 땅이 고난을 당하였다, 멸시를 당하였다, 어둠이 가득했다. 근데 그 땅에 이제 빛이 임했고 하나님이 그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주님이 갈릴리에 활동하심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갈릴리를 표현할 때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한 그 마을 자체가 외세가 쳐들어오면은 늘 가장 먼저 점령을 하고 캠프를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외부 나라와 많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피가 혈통이 섞였겠죠. 문화도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쉬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도시들, 이 마을들을 어디와 비교하냐면은 두로와 시돈 또는 소돔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즉 이방 땅에서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이 오히려 더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이죠.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단 3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 도시 전체가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냥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온 도시가 회개했잖아요. 근데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이 그토록 그 정도로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어떤 도시들과 비교하며 책망하셨나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비교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과 또 근처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잘 지어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 목수들과 많은 목재를 백항목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두로의 왕 히람이었습니다. 두로 시도는 장사로 유명하고 특히 해상 무역으로 아주 유명한 배 건조 기술이 뛰어나서 멀리까지 가서 금은을 가져오고 많은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나라가 두로 시돈, 그래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시돈하면 시돈의 공주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었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알 아세라 신으로 우상화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지역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많은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다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지니셨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셨고,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권능을 경험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고울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날에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값없이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 초청에 응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